제목이 멜기세덱은 예수하신가,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 비교하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11조,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고요.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멜기세덱 이제 그 7장 읽어봤는데,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줬잖아요, 멜기세덱이. 그죠?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그죠? 멜기세덱이 누굴까? 한번 사실 멜기세덱을 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마다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있고, 잠깐만요. 자, 히브리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1절부터 14절이니까요. 여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를 분별하는 자가 선악을, 아니 그 말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죠. 뭐에 따라서, 어떤 말씀에 따라서? 두 글자. 두 글자. 아까 답이 나왔죠? 네, 의의 말씀,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그러니까 공의에 따라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사람은 좀 잘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18세 이상인 거죠. 미성년자가 아닌 거죠. 장성한 자, 성인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공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선악이 좀 헷갈리잖아요. 분별을 잘 못해.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됐대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대요. 오래돼갖고 선생이 되고도 남는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오래됐고 안 오래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의 기초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미성숙하냐 성숙하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50년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30년 했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오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잖아요. 의로움이잖아요. 그 의로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의로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내가 그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성숙하냐 안 하냐가 결정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어린 아이기 때문에 지각, 이성을 얘기해요. 이성을 사용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이해가 안 된대요. 자,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는 예수아와 모세를 비교하기도 했었고, 그죠? 천사와 예수아를 비교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요, 제사장을 비교를 하는데 멜기세덱 제사장하고 아론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멜기세덱 이해가 안 된다고요. 7장부터 말아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기초가 없으면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고서 끝났구나. 율법이 필요 없네. 구약이 필요 없네. 성전이 필요 없네. 제사장이 필요,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어렵고요.
이 히브리서 자체가 풀어지지 않아요. 왜?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없기 때문에 가르침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서 멜기세덱이 얘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어린아이이면, 자, 어린아이여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여도. 근데 자, 갈라디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들은 자 아직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아직 아들이지만 어리면 종과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업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후견자에게 두었다가 이 아들이 되잖아요. 종과 같았었어요. 어려가지고. 근데 아들이 되면 유업을 얻어요. 이 말은 뭐냐? 때가 오래돼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의 초보가 없으면 뭐라고요? 어린아이 종이라고요. 유업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업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업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업이에요? 아파트? 빌딩 땅?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유업은요, 구원이죠. 구원이 유업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빠가 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집사님처럼 돈이 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아멘. 네. 근데 만약에 유업을 받고 싶어, 우리 아빠한테. 우리 구집사님이란 우리 아빠가 돈이 진짜 많은데 이걸 받고 싶어. 근데 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그 유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언제 받아요? 그렇죠. 아빠가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은데 돈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걸 받고 싶어. 어떻게 이거 받아야 돼. 그런데 뭐라 그래요? 후견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다가, 그죠? 대리인의 보호를 받다가 얘가 미성년자가 되지 않고 18살 지나야지만 그걸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유업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에요.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장성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왜? 유업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고 이스마엘과 같이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비밀을 숨겨놓고 안 보여주신다고. 이 유업이에요. 멜기세덱은 비밀이에요. 하늘의 것들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숨겨두고 가르쳐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멜기세덱이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내 마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정말 중요하냐? 기초가 쌓여야 돼요. 내가 기초를 닦아야지만 들었을 때 이해가 돼요. 내가 그 기초가 없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기초도 닦고 이제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말씀을 제가 넣었네요. 여기다가 왜 넣었을까? 자, 신명기 한번 그래도 이걸 읽어볼게요. 이따가 나누려고 하긴 했는데 읽을게요.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장성한 자라고 얘기했죠. 네, 이게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로 성장하기 원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내가 이거를 살까 말까, 내가 이 길을 갈까 말까, 내가 이거를 전공할까 말까. 그렇죠? 모든 인생은요 다 선택이에요. 모든 게 생사화복, 모든 걸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냐?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공의에 따라. 그럼 이게 선택할 때 자꾸 잘못 선택하는 거죠. 내 믿음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 선택해서 40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성장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거. 내가 어떤 게 옳은 결정일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일까, 요거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가는 게 장성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선택은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결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 찾아가요? 결정해야 되는 앞에서 누구 찾아가요? 네? 예언자를 많이 찾죠. 예언자를 많이 찾아요. 우리 레올람 많이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제가 뭐 예언을 한다기보다는 토라에 입각해서 그냥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대부분의 흔한 모습은 뭐냐면 어떤 결정하기에 앞서서 예언자를 찾아가요. 그 예언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이걸 찾아가요. 그죠? 그러면 예언자가 그래요, 뭐 이거를 하는 게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꼭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칫하면 길흉을 물어보는, 점치는 거와 아주 흡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냐면 성장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가 판단해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내가 자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거 해야 돼요. 물론 내가 그 수준 성장하기까지는 상담해야 돼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또는 예언자에게 상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데 특히 토라에 따라서 이제 저희 레오람 하죠.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뭔지 아시겠죠? 예언으로 이렇게 해라, 이게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서 스스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장성한 자로 세우는 거. 장성한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륭을 물어봐요. 점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싫어한다고요? 기륭을 묻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륭을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물어봐서 그 사람이 네, 이거를 하시면 잘 될 겁니다 라고 해서 그걸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언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책임을 짓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성장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진짜 장성한 자,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아는 사람, 사람들이 아무리 꼬시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이 예언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륭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레올람에 예언자를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뭔지 아시겠죠? 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성해지기 이전에 예언자가 오면 여러분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이거 다 어디로 가고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취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들은 잘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장성하는데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예언자는 그냥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너 전쟁을 하면서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이 너를 너무 기뻐하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셔, 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그죠? 그걸로 충분해요. 아, 그래, 내가 더 한번 힘을 내봐야겠다, 내가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 여러분이 의존하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짜 의로운 말씀을 경험해서 그 의로운 말씀을 나의 머리, 지각을 이용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세요.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는 예언자가 왔다 그러면 다 우르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재밌어요, 어쩔 때는. 근데 어쩔 때는 예언자가 와서 예언한다 그러면 일부러 안 받아요. 그냥 일부러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저는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갈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게,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데 좀 잘못 이렇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시면은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복을 빌었어요.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 전리품, 전쟁을 통해서 받은 전리품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멜키ጼ덱인데요. 멜키는 말라크라 그래서 왕이란 뜻이고, ጼ덱라는 의의 공의란 뜻이에요. 공의의 왕, 이런 뜻을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요, 살렘, 샬롬이죠. 샬롬, 평강의 왕, 샬롬 왕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10%, 딱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왔으니까. 소돔 왕이 빼앗겼던 거, 왕들이 빼앗겼던 걸 다 갖고 왔으니까요. 근데 자,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린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이라는 걸 주었을까? 모든 것에서. 자, 한번 그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신명기 말씀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무슨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자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제사장,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11조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11조를 레위 지파 제사장에 내릴까? 자,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11조 여러분 드리는 게 쉬워요? 우리는 훈련돼 갖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말 부자, 우리 구집사님처럼 어마어마한 부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채집사님도 부자가 될지어다.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분이 만약에 11조를 낸다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11조를 주라고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다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11조를 내라 이렇게 온 민족에게 그렇게 명하셨을까? 레위는 분깃이 없기는 해요. 근데 왜 분깃이 없다고 해서 11조를 받아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자,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11조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역할이 있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은 그 역할이 사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재판장이기도 했어요. 제사장이 모든 걸 판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판결, 그 뜻, 어떤 뜻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뜻대로 가르칠까요? 백성을 가르쳐요. 어떤 뜻대로 가르칠까요? 근데 그 뜻을 어기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상당히 그 판결력은 되게 중요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한 그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백성에게 있었어요. 공의, 토라, 율법, 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뜻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율법의 뜻대로 가르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법을 무시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이라라고.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게 하라. 누구를? 제사장을 두려워하게 하라 할까요? 아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악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이 부유해지고 또는 뭐 먹고 살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자,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삶 속에 복을 받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가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알겠죠?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복을 받는데, 복을 누리는데 왜 그 복을 누린다고요? 제사장이 하나님들을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레위가 레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거를 들으면서 복록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맞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진짜예요.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럼 어떠한 권위를 세우는 걸까요? 이 말씀이? 그렇죠. 요거는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 봐, 제사장은 진짜 엄청난 권위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요, 성경을 정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법하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의 뜻대로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을 어겼으니까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법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그 복록을 누린 게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 통로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레위 제사장이 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먹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누려요. 이게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께 정하신 법도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말라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죠. 제 말라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입술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런 모든 언약의 말씀은 주신 이유가 경외하게 하려고, 두려워하게 하려고 말씀과 계명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입술에 진리가 있었어야 했어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죄악에서 백성이 떠나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우리도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제사장들은 율법에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거나 일부만 지키게 하거나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공의가 나오지 않으니까, 섞인 사람의 계명들이 나오니까 멸시받는 거예요. 왜? 무식하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너무나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하고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 아버지의 말씀, 공의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은 신화의 우리 아이들은 나와주세요. 애들 예배하는데 나와주세요. 밖에 나와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말, 어흥사자예요? 사신이잖아요. 사신, 메신저잖아요. 여러분 메신저 쓰잖아요. 카톡 쓰잖아요. 근데 카톡이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전하는데 카톡이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서 하면 그 카톡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잖아요. 막 마음대로 생략하고 막 다른 말을 하고 혼자 카톡이 막 이상하게 이게 작동을 하면 카톡 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전화해야지 메신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메신저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메신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왜요?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천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독교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 교회 다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하면은요 창피해서 말을 못 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세대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버렸고 진리의 법을 버렸고 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자기 밑에 유치해버리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 말했죠.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말씀이었지 레위의 제사장의 권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얘기하죠. 레위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언약을 깨트렸잖아. 내가 깨트린 게 아니라 너희가 깨트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내가 너희의 얼굴에 절기의 똥을 바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해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 문 닫고 싶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닫을걸요? 예루살렘 성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성전을 세워놓고 얼마나 자랑하고 뿌듯해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에 돌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내 권위를 세우고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좀 권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제사장들, 영적 제사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들이 스스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왜? 내가 당장 먹고 살고 싶은데 제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법도가 다르잖아요. 세상 법도 따라가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 그래서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팔절이 있고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그 절기에 성전이 있어야 했었죠. 하나님께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전 세우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희생 제물의 그 똥을, 그 부정한 이 변은 어떻게 해요? 이 우리의 있는 그 거처에 멀리 버리잖아요. 그죠? 멀리 버려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요? 그거를 이 부정한 제사장들의 얼굴을 내가 바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한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제발 정신 차려서 내 교회에서 내 성도니까 내가 다 바리케이트 닫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북한 같은 정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내 성도 아무 데도 가지 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에 가면 거의 다 그럴걸요 아마. 아마 강도만 다를 뿐 다들 내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고 한때 이렇게,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내려오시고, 모르시는 분은 깨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이 있었어요. 11조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전쟁을 하고 오고 있었죠. 여러 왕들과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전쟁을 하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든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을까요? 지금 레이지파의 11조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을까요? 멜기세덱 율법을 배웠어. 또 복을 빌어줘서. 왜 복을 빌어줬을까요? 갑자기 친분이 있어. 아는 사이. 네, 아는 사이니까. 네,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네, 아브라함과, 진짜 맞아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때 처음 만났을까요? 이때 처음 만나가지고 뜬금없이 너희에게 대적을 뭐 이렇게 했고,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만난 분한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렸을까요? 그거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얻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완전 부유하게 엄청 많이 얻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주는데 처음 만났을 리가 없죠. 분명히 멜기세덱은 뭐를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엄청 큰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롯의 사건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끝나고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러 가는 거죠. 너무나 큰 전쟁에서 너가 기적적으로 이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그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막 대적을 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전쟁을 중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함께 한 걸 알 수 있죠.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했고, 전쟁에서 왔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이건 여호와께서 주신 거야 라는 걸 확신하면서 바로 거룩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1조, 심지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줬다는 사실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당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신 나를 그렇게 이끌어줬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나가게 된 것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온 것도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줬다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에 그 받게 된 원인, 어떤 그 동기는 바로 당신의 역할이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구나. 멜기세덱이 뭐를 해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이런 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통해 배웠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보는 걸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 전쟁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뭐라고 해요? 그래, 맞아, 너는 전쟁을 해야 되라고 뭐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중보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용기를 내서 가서 전쟁하고 왔을 때 잘했다. 용사가 되어서 내가 가르침을 받다가, 아브라함이 계속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나가서 전쟁하고 왔다고요.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받던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그때 멜기세덱이 어떨까요? 드디어 내가 그렇게 공의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한두 사람과 싸운 게 아니고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쟁에 자기의 400명의 군사 훈련을 시켰던, 말씀으로도 훈련했죠. 그런 용사들을 데리고 큰 전쟁을 통해 승리의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왕들도 겸손하게 정말 구부릴 정도로 그런 대승을 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어땠을까요? 그죠? 장성한 아브라함, 이제 너가 전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용사가 되었고, 승리를 이끌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전쟁했고, 그래서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빵과 포도를 가지고 가서 했을 수 있겠죠? 왜요? 레위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제사장 영권. 왜요? 뜬금없이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수억 원을 벌었어요. 막 수백억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억을 그냥 준다라는 게 처음 만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니 받은 거 없이, 이런 게 아니죠. 이건 논리적이지 않죠. 뭐예요? 이 모든 거에 대한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공로. 내가 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전쟁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하고 왔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기꺼이 드렸던 거죠. 그래서 11조는 어떤 뜻이 있냐? 사실은 11조는 사실 10분의 1이죠. 그러나 그 11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네, 그걸 고백하는 거고, 그 10분의 1을 통해서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이 11조가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늘 제사장이죠. 그 멜기세덱이 이미 11조를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11조는 그런 거구나. 저의 모든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 거, 내 건강한 거,
내 자녀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11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드린 걸 통해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거 하나 좀 볼게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잖아요. 천사일까? 뭐라고요? 보아? 아, 보화. 아, 네, 뭘까요? 여호와께서 오셨을까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예슈아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몸을 입고 잠깐 오셨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죠. 예슈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말하죠. 예슈아가 아니에요. 성령은 몸이 없으세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얘기하시는 거 아니면 신이시라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서 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실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오시지 않아요. 누구의 몸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가 올 수는 있겠지만 직접 오진 않죠. 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근데 사람이래. 아담이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시죠? 근데 그것도 말이 되게 신기한 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는데 아버지가 없대. 아들이래요. 아들과 닮았는데 아버지가 없대. 그죠? 좀 신기하죠? 예슈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좀 넌센스처럼 신기해요. 자, 그리고 또 예수와께서는 육체적으로도 봤을 때도 족보가 있죠. 족보 있어요. 유다의 그 뒤를 이었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족보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요것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늘의 아들과 닮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을 닮았다라는 거는 예슈아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죠? 예슈아를 닮았는데 예슈아는 아니래요. 이 이야기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신성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신성을 닮았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신성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멜기세덱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인데 신성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사실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사람인 거죠. 만약에 끝도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모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즉 이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신성을 말하는 거죠. 신은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아를 생각하지 말고요. 신성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아의 신성. 그러면 신성은 바로 육체로 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는 그런 하나님 신선성, 이걸 닮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닮았다고 얘기할까? 그죠? 멜기세덱에서 닮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항상.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항상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드려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이 그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요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어디 책 무슨 책이지 그게? 무슨 책이더라?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야샬의 책 거기에 나와요. 네. 어떻게 셈이 아브라함을 그 멜기세덱 뭐라 그러지? 그 지역의 왕으로서 다스렸어요. 그 셈이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게 나와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셈이 있어요. 셈은 600년 살았어요. 셈이 600년 살았고요. 아브라함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176년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167년인가 176년인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셈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이 이미 거의 400년을 살았어요. 셈이 이미 400년 살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셈은 안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나고도 100년을 살았어요. 셈이.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났어도 50년을 사셨어요. 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60년 사는데 어떤 사람이 600년 살고 있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같이 보였겠죠. 저 사람이 신인 것 같아. 항상 제사장이야. 항상 제사장. 뭔지 알겠죠? 이게 불멸, 우리가 보면 영화로 제작될 만한 불멸의 사람, 불사조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 정말 역사상. 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수명이 확 단축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야살에서도 이 셈이요 가르쳤어요. 계속 이 세대로 해서 이 그 율법의 토라를 가리킨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이삭을 가리키고 이런 셈이 가리켰던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에도 이런 예언이 있죠.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셈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축복받았냐면 모든 형제들이 그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의 장막 아래로 다 들어가요. 셈 아래로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셈의 장막이 창대해질 거야. 그렇다면 이 셈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율법을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법도를 가르치고 판결하고 왕으로서 다스린 거, 이거는 예언하고도 정확히 일치하고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샬의 책에 이 셈이 멜기세덱이 되어서 많은 율법을 가르쳐 왔던 거에 대해서 써 있어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멜기세덱은 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가 계속해서 가르쳐져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셈 이전에 또 누가 율법을 가르쳤냐? 사실은 정말 그 열심히 가르쳤던 율법 학자가 누구였냐면 에녹이었어요. 에녹. 그래서 휴거했던 에녹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뛰어난 그런 율법 학자로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들을, 우리가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율법에 따라서 아까 보면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율법에 따라서 그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이라는 11조를 받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복을 빌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레위도 11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레위가 이미 자기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11조를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11조가 이미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다고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를 드렸는데 레위도 드린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 11조를. 왜요? 바로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있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11조가 드려졌다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자, 레위 지파에게 온 이스라엘의 11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또한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레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미 우리의 11조가 드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졌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11조를 이미 드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11조가 중요한지 이제 조금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멜기세덱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죠? 마치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서. 근데 예수와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멜기세덱은 하늘에 속한 법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반차예요. 하늘의 반차. 하늘의 제사장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이어서 예수아가 되시는 하늘의 제사장 반차고, 그 다음에 레위는 어떤 반차예요? 바로 땅에 속한 반차예요. 땅에 우리가 있을 때 너무 빨리빨리 죽잖아요.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하도 자주 죽으니까 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한, 우리 멜기세덱이 항상 있는 것 같지 않은, 우리는 빨리 죽으니까 땅에 필요한 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법도인 거예요, 레위의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 안 할게요. 하여간 이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 하늘의 제사장이 땅의 제사장을 축복한 걸 알 수 있어요. 레위의 11조를 다 받았어요. 레위를 축복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늘의 제사장이 땅의 제사장을 축복했어요. 인정하고 축복하고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말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늘 제사장과 연결되는 방법이 뭐였어요? 연결되는 방법, 무엇을 드림으로 연결됐죠? 11조. 이거는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연결됐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11조라는 예물은요, 하늘의 예물이에요. 하늘과 연결된 예물이에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이미 드려졌죠. 멜기세덱에게.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11조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예물이구나, 땅의 예물이면서도 하늘의 예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드려진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다 11조로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하는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혹시라도 안 한 질문 꼭 하시기를.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물이다. 이건 하늘의 예물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메뚜기 입에 마스크를 씌울게. 메뚜기 입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죠? 네, 메뚜기한테 얘기를 잘해가지고 너희의 것은 먹지 않게 할게. 열매를 붙들고 있게 할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나무에게 잘 타이를게. 이런 것들이 창조주께서 약속하신 거죠.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엄청 쉬울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뭐를 하더라. 맞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얘기를 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어떻게 예물을 드렸냐면 비트코인을 예물을 드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러고 보면서 순수하지 않구나. 순수하지 않다, 저 마음이. 그죠?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싫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 마음이 싫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쏟아부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건 또 믿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물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거죠. 만몬을 섬기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놓고 왜 안 돼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썩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곰팡이가 나가지고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돈 따라가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수준 낮지 않잖아요.
우리는 돈이 따라오는 수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정말 나의 삶이 되기를 구할 때 구하지 않아도 돈은 따라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11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돈 좀 주세요 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아니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재물이 새 나가요? 갑자기 재물이 샌다. 그러면은 온전한 11조,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11조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그럼 꼭 그러셔서 재물이 새지 않도록, 건강 때문에 새거나 다른 것으로 새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11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 먹을 것이 있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과 레위의 관계를 보시면요, 우리가 멜기세덱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고 레위는 땅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봐, 멜기세덱의 제사장,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잖아. 그리고 예수와께서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 이제 땅의 제사장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축복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멜기세덱이 있기 때문에 레위가 없어야 된다면 이건 상반된 관계죠. 그죠? 상반된 관계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했어요. 그죠? 요 축복한 걸 통해서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함께 가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늘 제사장과 땅의 제사장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 자, 그러면 아까 셈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있었죠? 뭐였어요? 너의 장막이 넓어져서 모든 형제가 너의 장막에서 복을 받게 되리라라고 축복을, 셈이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유업을 얻는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허리에 레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요,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요, 믿음과 순종은 상반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축복하셨어요. 맞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라는 땅의 제사장 제도와 땅의 것을 축복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셈에게 하신 그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 율법을 축복한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왜요? 그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때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축복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축복했죠. 근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확 열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그 믿음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상반된 게 아니라 더 굳게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토라를. 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기서도 있었구나. 여기서. 자,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잖아요. 안 지켜도 돼. 5계명이 4계명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안 지켜도 돼 라고 가르치잖아요. 심지어 안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정신분열도 많고 교회에 정신병자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르치면 달라.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더라? 다른 용어로 정신분열증 다른 말이 있잖아요. 하여간에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에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그때부터 뭐라고 말해요? 너 순종하면 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지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가자고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건 당연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생명 걸 때가 있어야죠. 사는데 인생을 한번 살려면 멋지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도 걸어보면서. 근데 목숨 걸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건 뭐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고양이도 말 안 듣죠. 우리 집 고양이, 우리 집 강아지. 농담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은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리더로 머리가 되지 못할까요? 왜? 네? 복이 없죠? 왜 복이 없을까요? 네,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열매가 뒤죽박죽이죠. 막 컸다 작았다 막, 그죠?
그렇죠. 내 맘대로 살아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은 두 가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외모에 내가 있고 내면에 사람이 있죠. 하나님 두 가지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외모를 만들었죠. 근데 내면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길흉을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했죠. 공의의 말씀을 살아내서 경험하고 의에 따라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장성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말씀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의 생각 제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요. 못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세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써있구나.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요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율법 받았을 때 그때 처음 율법을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소제를 드리고, 그죠? 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에녹도 뭐 가르쳤다는 말도 있지만 노아도 뭐예요? 음식 규례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노아 방주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욥도 마찬가지. 욥도 엄청 오래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율법은 사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구전 토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입으로 전해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입으로 전해주는 율법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더해지거나 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문법으로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문법이 중요하지 않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이 문자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구전토라가 진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미드라시처럼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친다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하러 시내산에 오세요? 그죠? 뭐하러 시내산에 오셔가지고 친히 써서 주시냐고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전을 따라가는 거는 더하거나 빼질 수 있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것이 언약궤에 들어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축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늘의 복을 열게 하소서. 우리 입에 진리의 법 율법이 있게 하소서. 공의로 선악을 분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